한 말씀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교훈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의미합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좁혀서 14장에서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말합니다. 고별설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앞으로 자신이 당할 그 고난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하게 될 것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또는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다락방 강화의 연속 부분으로서 16장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별 설교의 결론으로서 14장에서 16장 결론으로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다른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어떨까? 오늘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뭐예요?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말이 스캔달리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와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위험에 놓여 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도다. 자, 근심이 가득하였다. 여기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심에 완전히 그 마음을 장악당했다. 그 마음을 근심에 빼앗겼다. 그 마음이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지금 그와 같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놓고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홀로 남게 될 것인데 핍박과 박해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었더니 제자들이 그걸 듣고 나서 걸림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해서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래서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제자들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가족을 희생시켰죠.
자기들의 직업을 희생시켰죠.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형제 자매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 가정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만의 꿈을 꾸은 적이 있죠. 그래서 나도 한 자리 한번 해보겠다고 다른 제자들과 서로 다투기까지 했고, 어떤 제자들은 부모님을 대등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대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거든 오른편 왼편을 우리 아들들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그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스캔들론, 걸림돌이 있는 길을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33절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음을 오직 꽃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해 너무 목가적으로 생각하고 낭만적으로 예수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불현듯 예수 믿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내가 교회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잘 다니던 교회마저 다니지 아니하고 믿던 하나님마저 아주 지독하게 돌아서서 불신자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자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해야지, 성공해야지, 세상의 부자가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랐는데 그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홀로 남았다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뭐까지 당한다고요? 너희가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인데, 요즘은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이 교회밖에 없어요. 저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쉽게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회당이죠. 그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은 자 취급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어떤 핵심이고 중심이었어요. 거기에서 모든 신앙과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친분과 나눔 모든 것들이 다 회당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당한 사람은 학교도 갈 수 없고 장가 시집도 갈 수 없고, 그리고 물건을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구와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자 취급,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것이 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출교당했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옆집에 누가 죽었다고 해도 아무런 감정 없는 것처럼, 내일이 아니니까, 당장 내 문제가 아니니까 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나란 말이에요.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과 관계가 세상 살면서 중요한데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핍박과 박해받고, 그리고 더 나가서 죽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여기 2절에 뭐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죠.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당시 사고방식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 예배라고 생각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누가 말해도 귀뚱으로 듣고 그냥 내가 확실한 이것이 진리 그 이상의 것이라고 너무나 크게 확신하고 있어서 누가 말해도 그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눠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편을 가려요.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는 이것이 가장 더 큰 아픔 아닌가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끝도 모를, 원인도 모를, 그냥 자기 확신.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와 연관돼서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여당 야당 뭐 이런 할 것 없이 일단 뭐 여당 거 뭘 하나를 봤다. 그러면 여당에 대한 모든 것이 계속 떠요. 여러분 태극기 부대부 하나 봤다. 그러면 다음 또 끝나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동영상으로 그게 뜹니다. 그럼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특별히 뭐 할 일이 많이 없다가 보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올라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같은 걸 계속 듣는 겁니다. 듣다가 보니까 뭐예요?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서 확신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제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는 일이 갈라치기예요. 만약에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여겨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근데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라 하면 이 사람들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이전에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그 이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함께 아우성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 일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데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그런데 전혀 지금 말하고 있는 열심과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늘어진 나뭇가지를 리프트 업 시켜서 들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 제자들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고 지금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고아처럼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독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섬도 보면은 무인도라는 게 있잖아요. 외딴 섬 바다 한가운데 하나 뚝 떠 있는데 얼마나 쓸쓸해 보입니까? 근데 사람이에요. 모든 걸 생각할 수 있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혼자 있다 견딜 수 있나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많은데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이 고독을 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밤에도 어른들이 이렇게 나가서 많이 놀았잖아요. 고수톱도 치고 뭐 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뭐.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은 누구네 집에 좀 다녀올 테니까 좀 혼자 집에 좀 있어라, 잠 자라. 지금처럼 불 껐다고 해서 가로등에 있어서 뭐 밝고 화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촛불 켜놓고 등잔불 켜놓고 꺼버리면은 그냥 동네가 깜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린 자식을 혼자 남겨진 그 어린 자녀는 그 부모가 떠난 그 빈 방을 지키면서 얼마나 고독하고 또 고독할 뿐만 아니라 외롭고 시간이 지날수록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손님처럼 찾아오고 얼마나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 이게 엄습해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저 밖에서 발자국 소리라도 나면 엄마인가 아빠인가 하면서 얼마나 반갑게 목소리라도 어디서 들리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제자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함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진 제자들은 또 핍박과 박해도 받고 심지어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할 위기에 놓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 쌓이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걱정 없나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뭐 근심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죠. 계속해서 염려하지는 않죠.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순간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밝아지고 환해져서 당연히 어둠이 떠나가듯이 두려움도 제거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신앙을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그 푸른 풀밭에 누워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부르면서 그 초원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셨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나? 이러려고 내가 뭐 직분 맡아서 봉사하나? 가끔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막 그릇이 엄청 크게 떨어지는 소리, 양동이가 막 크게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저는 그때 느껴요. 실수해서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그 큰 걸 뭘 실수해서 떨어뜨리겠어요. 열받으니까 집어 던진 거지. 아시는 분은 알잖아. 던진 사람이 알고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짜증나고 또 관계 때문에 틀어지고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게 뭐 하나님 믿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인데 자꾸 물어봐.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그래도 이거 어디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의사에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 있을 수 있다고. 그냥 풀피리 불고 삼겹살 구워 먹는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나중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누워있는 게 꼴보기 싫어요. 풀피리 부는 사람들이 얄미워요, 여러분.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오히려 말씀 듣는 게 좋고, 오히려 세상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낚싯대 뭐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게 좋아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는 걸 즐겨하는 시간이 온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그런 때가 와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좋아하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오히려 기쁘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와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상황이 와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오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을 간신히 나간 상태고, 또 저만치 갔다 할지라도 생각과 정신은 세상 정신, 애굽 정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는 신앙이 뭐 20년, 30년 됐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이 모양 이 꼴이겠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주님 탓입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때를 벗기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렇게 좋은 세상 한번 돌아봐. 왜 돌아버리는 거야? 그냥 계속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세상 좋으니, 그렇게 돈 좋으니, 돈 돌아다 돌고 세상 돌다 돌고 다 돈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세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성령의 제목이 왜 진리입니까? 진리는 참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짜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근심에 쌓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13절 다 같이 봅니다. 13절에 크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의 핵심을 보지 않고 사람들은 또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장래 일을 알게 한다. 그래서 예언 이렇게 가는 거예요.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있는 건 따라오는 거지 앞에 있는 게 본질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고 불빛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내가 서 있는 내가 진짜입니까? 서 있는 내가 진짜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림자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자, 저걸 보십시오 하는데 지금도 제 손가락 보는 사람이 10사람 있고 가리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손가락이에요? 아니면 저 통입니까? 스피커 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보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본 것을 확신하고 삽니다. 그래서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뒤, 전후, 문맥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판단해야지. 말씀이 좋으네. 그래서 말씀 뽑기 하듯이. 그러면 말씀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보면 다 좋은 말씀만 집어넣어서 왜? 거기다가 오늘 목매달아 죽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여러분 넣어놓고 해야지. 그래야만 아슬아슬하게 기도만 많이 하고 뽑을 텐데 어떤 거 뽑아도 다 좋은 말씀이니까. 그러고 갔다가 그냥 자기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은 저 부처님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대자대비하고 그 얼굴이 평안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보면 다 찡그리고 사는데 부처님 얼굴처럼 그렇게 평안한, 오히려 평안 이런 쪽으로 가려면 그쪽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불교처럼 믿고 예수 믿으면서 샤머니즘처럼 믿으려고 하니까 기독교라는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몬신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아세라 신으로 바알 신으로 바꿔버리고, 왜? 거기에 자기들의 소욕을 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마음속에 만몬신 바알신 그거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를 말하니까 그때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네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너를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을 거야.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가는 곳에 생각이, 마음이 항상 가듯이 성령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혼자인가 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믿음이 백진 거죠, 여러분.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살면서 그러면 실족하기 쉽잖아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함께 감당하면 어떨까요? 그 힘든 일이 있지만 함께 감당할 수 있고 누군가 조언해 줄 수 있고 누군가 같이 있어 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찍이 IMF라고 하는 것도 지냈죠. 국가적으로. 그런데 온 국민이 함께 하니까 어땠습니까? 감당할 만 했죠. 또 얼마 전에는 최근에 코로나 통과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어떨까요? 만약에 그 가운데서 나만 코로나 걸려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렇다. 그래서 막 어떤 동네에서는 코로나 걸린 집에 돌 던지고 실제로 그런 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그것도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어때요? 나중에 감당할 만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저 집도 그러네. 저 사람도 그러네. 감당할 만한 것이죠. 혼자라고 생각할 때, 홀로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염려, 근심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떠나신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실족하여 넘어지기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금 풍전등화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홀로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동안에는 누가 같이 있어서 어려움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지하고 기댔던,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줘서 나는 그냥 붙어있기만 했던 나는 그래서 견디었는데 그분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죠. 넘어질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주님이시겠지. 왜? 주님이 왜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고 할까요? 아니, 집 나가면서 내가 집 나가는 게 유익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요한이 독특하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이 사도 요한만이 성령에 대해서 푸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독특하게 사도 요한만이 그렇게 성령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뭡니까? 곁에 또는 내 안에, 주위에. 클레토스, 와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종합하면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뭡니까?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죠. 영은 뭐예요? 24시간 나와 같이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 곁에 와서 잠시 동안도 빈틈을 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퍼라는 뜻도 있어요. 돕는 분, 성령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리잖아요. 진리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석박사라도 믿음이 없으면 말씀 첫걸음도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황무식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 카운슬러,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고, 그런데 듣기로 말씀을 듣다가 해결이 됐다. 또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서 답을 얻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또 위로자라는 말, 컴프럴, 위로자라는 말인 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주고, 또 스승, 티처, 마스터, 나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진리의 성령일까요? 앞에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말 붙일 수 있는 게. 그런데 왜 진리의 성령일까요? 진리라는 게 뭐라고 했죠? 참, 진짜.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에 뭐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말하는 속에도 거짓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인천에 전세 사기인가 뭐 빌라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 나라가 뭘 해주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와가지고서 나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면 그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근데 옆에 그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묻지 않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은 잘 묻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뭐 직장 사업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왜?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뭐더라 물어보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는데도 뭐예요? 묻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묻는 자가 없다. 왜 묻는 자가 없어요? 왜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자식들도 내가 다 안데 그래서 속고 삽니까? 그래서 지금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어서 가짜를 들어서 내가 속고 그걸 진짜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는데 가짜가 있으니까 진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탐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에 따라가니까 뭐예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짜 따라갔다가 속으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럼 어디다 풀어요? 만만한 게 정부죠. 그럼 정부가 뭘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예요. 나는 거기에 지금 없으니까 안심하시나요? 여러분,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네가 믿는 자라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진짜를 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3절에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까요? 성경을 모를까요? 예수님 모를까요? 구약을 딸딸딸 외운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딸딸 외워요. 성경 안 보고. 우리는 성경 한 절도 잘 못 외우잖아. 이 사람들은 이거 창세기에서 보시라고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만큼의 분량을 이 사람들은 딸딸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일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은 귀 닫아버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난리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입을 딱 닫아버려. 원래 그렇게 말 없는 분이었나요? 교회에서 여인들은 잠잠하라 그래서 말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주방에서도 말하지 말고, 커피 마시면서도 목사 욕하지 말고.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오해하시더라고. 내가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목사 욕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세찬적에는 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를 욕하나 그러는데, 하도 욕을 안 해서 제가 욕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목사를 욕을 해줘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당이 있는 것은 야당이 있는 거죠. 야당이 없으면 여당이 독불장군처럼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칭찬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교만해질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 교회는 칭찬만 하니까 욕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순종은 기가 막히게, 다른 거는 순종 아주 그냥 그냥 안 하면서, 그런 것은 또 엄청 또 순종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은혜, 그 감동, 경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거 이전에 이거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거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믿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 잘되기 바란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먼저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의 영혼은 잘된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범사도 잘되기 바랍니다. 건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분위기적으로는. 그러나 모르죠. 그 깊이를 모르죠. 넓이를 모르죠. 높이를 모르죠.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도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봐야죠. 정말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들어야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만큼, 믿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계시 보여주는 거죠. 아무에게나 내 속에 정말 중요한 걸 열어서 보여줍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아무에게나 열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비록 나하고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하고 그 깊이를 나눌 수 있는 관계인지, 그가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인지, 그걸 보고 마음을 열든지 닫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걸려 자빠지게 하는 겁니다. 왜? 가짜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자 합니다. 돈 있어야 행복해, 부자 돼야 행복해, 성공하고 출세해야 너희들 성공하는 거야, 그래 행복한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말 진짜 그런가요? 정말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한 건가요? 아니 건강만 하면 다 행복한가요? 아니 부자 되면 그냥 다 행복한 것입니까? 인터넷이나 뭐 이런 들려지는 이런 얘기 들어오면 부자인데 뭐 아주 인기도 있는데 뭐 명예도 있는데 불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엔 그런 부자들 없습니까? 성공한 사람 없습니까? 한번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집 멋있게 짓고 사는, 그래서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그래서 정말 그 집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썰렁하지 않던가요? 엄마는 언제 집 나갔는지도 모르고 애만 혼자 그 큰 집에 덩그러니 남아있진 않던가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지는 이런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가짜를 탐닉하면서 그것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나방울 보십시오. 밤중에 불빛이 있다고 저기 가면 좋겠지 해가지고 막 달려듭니다. 겁도 없이 달려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화려한 불빛에 의해서 시체로 남는 건 불나방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의 그 화려함, 그래서 그 화려함이 주는 행복,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탐닉하다가 결국 나중에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를 보여줘도 진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야,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죠. 하지 마, 그거 하고 말죠. 쫓아가도 막 그거 뒤집어 엎어버려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왜 주일마다 계속 주어져야 되나요? 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나는 그걸 듣고 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일수록 복의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좀 제발 멈추세요. 하나님이 열심 내고 있어요. 찬양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 내고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좀 기다리세요. 사람이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선행학습한다고 난리치는 거죠, 여러분. 못 기다리니까. 그게 가짜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행복, 자녀들이 누려야 될 행복, 온데간데 없잖아요. 짜증, 분노, 화,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얼굴을 저 모양 저 꼴로 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으로 뭐 얼마나 살았길래, 인생을 뭐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길래, 아니 그 짧은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일을 당했으면 저런 얼굴이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웃고 있는 여러분은 뭐 그렇게 인생 대단하게 잘 살아서 웃고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웃음을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억지 웃음, 아하하, 히히히, 호호호 하면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신앙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좋으면 그런 거 따라가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고, 그러면 저 그런 기독교 안 믿을랍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이 나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으로 15장 26절 앞에 1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참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보혜사 성령은 성령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요즘 이제 재밌게 유튜브에 보면 어린 아기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와. 엄마, 삼위일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네이클로버도 이파리가 뭐 3개 달려 있고 뭐 하지. 그거 우리가 왜 3개 달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삼위일체 뭐.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트리니티라고 하네.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말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최고의 단어로 만드는 건데 그게 사실 말하면서도 몰라. 삼위일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빠져. 뭐 물이 뭐 수증기가 되면은 뭐 기체고 또 얼음이 되면 그 뭐 고체고 또 물 그대로 있으면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아버지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 가면 권사님이고 그게 다 양태론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스톱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가고 서는 걸 잘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준 만큼만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만 보고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면 따라가고. 근데 오늘날 뭐 영적이다, 뭐 좀 안다 이런 사람도 보면은 뭐 그냥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 가지고 나름대로 막 풀어. 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다니엘,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풀고 절기 가지고 막 풀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삼위일체는 어떻고 저쩌고 막 풀어.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기가 확실히 아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걸 듣는 사람도 아 그래요 하고 알아요. 근데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도 뭔 얘기지 하고서 못 알아들어요. 그 결국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고 말하면서 대부분 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눅드는 거죠. 간단합니다. 삼위일체, 그냥 삼위일체 하나인데 위가 셋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것도 설명을 그냥 굳이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생각하면 1, 2, 3 번호로 하나님 1, 2, 3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망가졌죠.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판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왜? 구약에서 공의는 이는 이고 눈은 눈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어 봤지만 예수님 육체로 오셨잖아요. 왜 육체로 오셨죠? 우리가 죄인이 육체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갈릴리만 계시고 그러면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시라고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장소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곁에도 계시고 주위에도 계시고 주변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1, 2, 3 기억하시면 그냥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뭘 더 막 성경에 얘기한 거 외에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 뺏기고 마음 뺏기고 정신 뺏기고 다 뺏겨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놈인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막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5절에 보십시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묻는 자가 없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묻는 자가 없다? 일찍이 여러분 뭐 쿠어바디스 베드로도 물었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자, 엄마가 가방 메고 막 옷 입으니까 애가 갑자기 엄마 어디가? 자, 물어볼 수 있죠. 제자들이 처음에 물어본 건 바로 그런 질문일 거예요. 엄마 어디 가? 엄마 잠깐 어디 가? 예. 근데 엄마는 어디 가냐면 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직장이라도 구해보려고 백 들고 옷 입고 지금 나가보는 것이거든요. 자식들은 목적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묻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것입니까? 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왜 묻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 뭘 물어보면 나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될까 봐. 나도 거기에 동조하게 될까 봐. 그래서 알지만 묻지 않는 경우. 그럼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여기 책망.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니까 아주 자유롭게 지금 앉아있고 괜찮은 처음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불신 세상도 있고 예수 믿는 자 속에 있는 세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깨달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할 때 책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책망하면 깨달을까요? 세상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럼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속에 있는 세상, 냄새, 세상 흐름, 세상 정신 이런 것들 가득 담고 출애굽한 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물건들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것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저기 있는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세상을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상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돼요?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빗나가지 않죠. 지속적으로 잘못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책망을 하시니까. 너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여러분 계속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죄는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대단하다고 생각. 그 의로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네 의의는 잘못된 거야. 주님의 의의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에 대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마귀는 가짜입니다. 너희들 왜 자꾸 가짜 가지고 예수 믿는 자 속여?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모르면서 그냥 아멘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떤 데 보면 아멘 소리 엄청 크고 뭐 박수 치고 난리나. 근데 좀 깨달아서 저러는 건가? 말씀 들어서 박수 치는 건 아닌 것 같고 깨달아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홀로 있지 않게 해주시고 너 혼자 감당해 너 믿음 좋잖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 성령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경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과 삶을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